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왜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또 인생은 리허설이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고 하찮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까지는요, 철학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또 어떤 모습의 영혼을 맞이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귀하고도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그 답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마침내 끝났을 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영혼을 결정하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혼란의 뿌리들을 깊숙이 찾아가 보면 결국 정체성의 혼란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데서 모든 문제가 기인하더라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 쉽게 말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이 흔들려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충만의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왜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죄와 욕심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저는 여기서 분명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자,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죽어라 돈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쾌락에 무너진 인생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데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한 번 지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아요. 남을 도와주는 데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비판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소비합니다. 자, 그들의 목표는 늘 하나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관역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함께 행복해도 모자를 파네, 서로 사랑해도 모자란 인생인데 미워하는데 그 에너지를 전부 쏟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생,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인생은요,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하찮은 일에 써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 중 몇 사람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둘이 연합하여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로마의 법이 굉장히 충돌한다고 생각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들은요, 로마에 내는 세금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억지로 내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거부감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를 그토록 싫어했다는 것이죠. 죄인과 같은 바늘에 올려놓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한마디로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벌써 이름부터 헤롯 당이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이스라엘 분봉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처럼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그 권력을 함께 누리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당연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했겠죠. 자, 바리새파와 헤롯 당, 이 두 그룹은 정치적으로도 심년적으로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 가지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전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한 말에 보면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압박이었다는 것이죠. 선생님, 당신은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14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진리를 얻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어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옳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에게 분명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 누가 듣고 있어요? 친로마 정부인 헤롯 당이 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분명 고발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정말로 세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논쟁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논쟁을 기록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예수님은 논쟁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먼저 이 말씀에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세요. 그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외식함이라는 거죠. 외식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경건한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핵심을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동전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이 동전에는요,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황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단순한 대답 뒤에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보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을 의미했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단 하나의 존재,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본문의 겉모습만 보면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대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되어진다. 자,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특히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이 대충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흙을 반죽해서 작품으로서 정성껏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동물도 뭘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정성의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만드신 뒤에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인공호흡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즉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명이 있는 영. 다시 말해서 이 순간부터는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깃든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한 순결을 향한 마음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아무리 죄를 짓는 악인을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때문에 악인도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 뽀삐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정성껏 키워놔도 밥 한 그릇 앞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해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분명 찔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람의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사람의 인생은요,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화되어서 유물론적인 존재라면 물질로 만족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요, 너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외식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굉장히 보기가 버겁더라고요. 뉴스를 틀면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까? 살인사건, 마약사건, 성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나와요.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어느샌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살인사건, 마약사건 이런 게 평범했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중대 범죄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냥 TV만 틀면 나와요. 살인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내 기분 나쁘니까, 내가 화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게끔 된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 가해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피해자 역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분명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저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통하여 정체성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나의 삶의 자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의미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두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두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치하게 하다, 정해진 자리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어찌저찌 하다가 그냥 흘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끄신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두다라는 동사는요, 야나으인데요. 히브리어 단어 누아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누아의 뜻은요, 쉼, 안식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 자리에나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자리래요.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왜 나는 이 정도 월급만 받아야지?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기쁨과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 대신에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높은 자리로 가면 행복해질까요? 권력과 돈을 가지면 사람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건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팩트로만 들어주세요. 자, 20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막내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26살이었고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약 2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26살에 2천억 원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가졌지만 이분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 중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셨던 전직 대통령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리의 높고 낮음과 돈의 많고 적음은 결코 행복과 만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자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불만과 불만족은 시작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삶의 자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산이든지 그 어느 자리에서든 저는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수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짧은 삶이 영원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자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에 대한 수용이 있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게 뭐냐면 주어진 소명에 따라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소명과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집중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 또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주어진 소명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